참 열왕기 하를 계속 보고 있는 상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 똑같은 걸 계속 설교하려니까 참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서 자기 속인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러면서 참,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돌아보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참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요. 저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은, 근데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라든지 또 뭐 급한 일들이 생기면은 그냥 내 속인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오늘 한 말, 또 내가 오늘 한 행동들이 정말 주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좀 미안한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깊다라는 것이죠. 또 사람이 알면서도 안 되더라라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점점 고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또 하나님 나라 이런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이게 점점 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또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한편 강도처럼 주님 죽기 전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해도 돌이켰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렇게 제약이 많아지면은 돌아오기가 더 힘들어져요. 오늘 호세아가 이제 그런 입장이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앞에 왕을 그가 이제 죽이고 이제 구테타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 구테타를 한 이유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대명분이라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악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나의 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건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을 갖다가 악한 군주라든지 악한 왕이라든지 악한 지도자들을 갖다가 몰아내자 하죠. 근데 정의와 또 정의를 갖다가 공의 이런 것들을 외칩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되고 나서 가만히 보면 정의와 공의는 없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했다라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바뀌어도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뭔가 결정을 할 때 정말 내 욕심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내 중심에 이런 내가 뭐지 채울 것이 없나 그런 생각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 호세아와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오늘 하는 결정이 정말 주님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지하의 이 무더기 안에서 이 냄새나는 거름과 같은 곳에서 장미를 피울 수 있는 생명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 잘 증명되어 있고, 또 신약의 사도들도 자기 힘으로 할 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우리 찬송하는 내용도 있지만 죽으나 사나 주님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제 구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다 통일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애절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기도할 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 호세아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아수르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밑에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왕조가 바뀌고 이제 5년 새 왕이 바뀌고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혼돈스러운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이제 그 아수르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이 애굽의 왕이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듣고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망하게 하는 일이 생겼죠. 근데 한번 비슷비슷하니까 한번 그렇게 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애굽과 이 아수르의 전쟁 사이에서 몇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이겼느냐? 아수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세가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호세아가 자기 이제 감정에 충실했는 거죠. 이때가 우리가 아수르에게 당한 것도 있고, 그래도 애굽이 도와준다니까 이번에 한번 힘모아가고 같이 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또 그 빈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애굽의 소 이름이 소입니다. 소란 그 왕의 그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올라갔는데 소가 어떻게 합니까? 안 도와줘요. 도와줄 리가 없지.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입장에 있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자기들하고 큰 그게 되겠다고 자기들이 희생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되겠습니까? 국제관계는 항상 극단적으로 자기 이기적입니다. 그런 이제 괜히 이제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또 사마리아 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3년 동안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강대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쫓기다니는 입장이었고, 블레셋과 또 암몬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해서 늘 이제 전쟁을 하는 열악한 형태에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외교 정치가 쓰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암몬 갔다가 불러다가 도와주세요 하고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죠. 주님의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전투적으로 많이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그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승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호세에게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세가 그런 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지혜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땅만 쳐다보고 땅의 힘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걸 결정할까 저걸 결정할까 이렇게 하다가 사람의 말만 믿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은 빈말이었죠. 말만 하리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에 그분 한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이 다윗이 이 나라를 그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처세술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원리, 관계의 원리, 또 시대상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말은 참 좋은데 다 불안한 요소예요. 내가 의지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도 그 말 책임집니까?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좀 성격 좋은 사람, 그래, 마음 그런데 괜히 어쩔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믿을 수 없는 거. 또 권력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예, 건물 옛날에 10년이었는데 요즘 5년도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 그 권력을 내려놓고 감옥에 가면서 허대하니까. 세상에 또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만군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것은 세상 사람에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죠. 막강한 블레셋과 작은 군대를 가서 싸워야 된다. 그거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뒷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말을 하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애굽의 왕의 말은 할의했죠. 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영양가가 없는 거고, 예, 포장만 할의했고 내용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할의한 말 이런 게 없습니다. 가라.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힘 아니겠습니까? 네,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골고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과 또 하루하루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사님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혼자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돌보는 자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 쓰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호세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고 믿음의 동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해서 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 잘못한 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쫙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망하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7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배하며, 하나님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애굽에서 정말 능력과 힘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써 그들을 구원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몰랐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냥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너희가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주님께서 연약하면 잘 안다. 그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제사 제도를 주었지 않습니까? 회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나가게 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들을 주었죠. 그리고 서원 제도도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 그런 것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장마철에 비 오듯이 쉬지도 않고 계속 죄를 정합니다. 근데 이 죄를 이제 행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히트를 치는 거죠. 유행을 따진다면 처음에 딱 그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세웠는데 왕조는 바뀝니다. 왕은 바뀌고 왕조는 바뀌고 사람은 바뀌더라도 그 죄악의 그 여로보암의 죄는 끊임없이 망할 때까지 이렇게 쭉 가서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망하죠. 어떻게 보면 유행을 따진다면 대단한 히트작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히트가 히트 시키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히트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 우상숭배와 죄를 짓는 일에 완전히 대작을 남긴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악을 남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반석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도 그것이 그 공로가 살아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은 이 반석 위에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웠더니 참 말씀대로 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급히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의 능력 위에 내 삶을 하나씩 세워갔어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비바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석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언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먼 나라 바벨론까지 잡혀가 있었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라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불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70년 만에 자기 힘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어갖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있어서 늘 말씀대로 되기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니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죠. 우리가 또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 어떻게 보면 선지자 중에서 최고들 아닙니까?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또 권능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망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그들은 결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섭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매일 보는 게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참 마음이 찔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가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면 또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저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설교 시간이 없으면 저도 적용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죠.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오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하고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애를 쓰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완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돌이킴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다가 다른 데 보내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죠? 서로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연합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는 병방을 관리하기, 주변 국가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땅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땅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계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증거해 내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이스라엘이 참 어리가 없는 거예요. 죽은 죽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버리지 않고 먼 곳에 와서 그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리가 얼마만큼 없는가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덮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이 땅에 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수르에게, 왕에게 그 제사장을 제파송해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모른다라고 해서 제사장을 파송해 달라라고 하죠. 그러고 보면 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 이방인들은 와서 한번 사자들이 덮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우리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 방법대로 생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제사장을 파송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이유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지혜로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든지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어르심을 나타내기 위하시죠.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자들이 내 힘을, 내 능력을 의지하겠다 덤비면은 그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다른 자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신주의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물타기 반복을 해서 그 땅을 이제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었지만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타일, 자기 속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것을 주장해서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솔로몬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게 내가 세운 이 성전, 그 대단한 거잖아요. 성전, 이거 하나님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옷자락, 하나님이 이곳에 둘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최대의 노력은 하나님과 비교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착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할 때 그 옷자락이 무슨 표현이냐면 옷에 있는 실 한 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옷자락이 지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옷에 있는 실 한 홀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고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만 읽어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또 만원경이 아무리 발전돼도 그 넓고 강한 우주, 그죠? 놀라지 않습니까? 바다를 봐도 놀랍고 산을 보아도 놀랍고 이 놀라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불을 내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살아서 될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도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과 악에서 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무능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도 그때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며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